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정민철 나지나 귀한 형제 자매의 둘째 자매 정솔 귀한 우리 딸이 처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올라오시면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기를 들고 오네. 뭐야? 가서 봐. 아니 인형을 들고 오듯이. 아니 인형인 줄 알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솔 아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기가 주님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복된 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 너 나 누군지 아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다. 근데 막 인형 들고 오듯이 온다. 여태껏 아기를 다루는 기술, 이게 한 손으로 저렇게, 뭐 굉장한 기술이네요. 집에서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이렇게 가정생활에 충실한 게 보여지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개인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가정이 어려울 때가,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의 인도함이 필요하지요.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려면 부모의 인도함이 필요하지요. 군인들이 잘 진급하려면 지휘관의 인도함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으로 난 자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80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약 44년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 베트남에서 저는 지나간 44년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나 후년이 개척하여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40주년을 한번 매듭할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교회를 개척하여 내년 후년이면 40주년이 되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요. 40주년 어떻게 마감하고 또 40주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44주년 제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결과이고, 쓰리고 아프고 다시 생각하기 싫었던 그러한 열매가 있었다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했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년 요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면 금년이 마무리되어지고 내년 한 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저와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깜짝 놀랄 만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전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년 한 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주일학교 때의 연극에서 많이, 저도 어릴 때에 이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러한 스토리이지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를 준비하기 전에, 내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전에 꼭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적은 걸 보아서 취소하고,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 사단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머나, 정신을 놓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을 좀 준비를 하러 온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교훈하고 있어. 무조건 아멘 하겠다 이렇게 늘 각오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내년도 한 해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함 받고자 하는 갈망.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사업적으로나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사역적으로 의욕이 넘치는 분들은 내년에 나는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조차도 없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 그런 거조차도 없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세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안타까우세요. 여러분, 정상적이고도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는 내년에 어떠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보겠다든지,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흘 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년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꿈에 대한, 이 꿈,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이 꿈,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늘 깊게 보는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삶을 중단하고 죽게 될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연예인으로 잘 나가다가 그 정도 인기가 있으면, 그 정도 살만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포기할까? 사람이 다 어려워가지고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 왜 자살해서 죽을까? 왜 젊은이들이 미래가 장창한데 왜 저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을까?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의 모든 한결같은 이유가 있는데, 꿈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 꿈이 사라지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꿈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꿈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놓아버린 거예요. 소망을 놓아버린 거예요. 비전을 놓아버린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뭘 놓아버리냐면 꿈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라가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더 큰 문제가 그것이 문제예요. 꿈을 붙들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면 꿈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9월 29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신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주일날 오후 3시에 갔는데 한 1,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연세가 드셨는데 마스크를 썼어요. 딱 엘리베이터 앞에서 굉장히 중하신 분이신데 마스크를 썼어요. 머리도 염색을 했는데 굉장히 보니까 딱 근데 폴더 인사를 딱 해요. 첫 번째 첫날 집회에 한 70명 정도가 나와서 찬양을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하고 짠 것 같아. 회중이 앵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앵콜 그러니까 바로 앵콜 또 하더라고요. 앵콜을 딱 하더라고요. 특송했는데 앵콜 하니까 또 앵콜을 바로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집회의 찬양을 장로님들이 한 70명이 나와서 오래전부터 다 70명의 장로님들이 앵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분인데 중앙에 딱 서 있는데 그분만 마스크를 딱 했어. 저분이 누구지? 근데 딱 폴더 인사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마스크를 딱 썼어요. 그 대충 이렇게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약간 강단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마스크를 했어요. 새벽에도 정문에서 딱 폴더 인사를 해. 오전 예배도 폴더 인사를 해. 저녁에도 폴더 인사를 해. 딱 90도로. 그래서 폴더 인사를 해. 연세가 드셨는데 아주 중후하신 분이에요. 그 월화 주일 월화 수요일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으로 갔는데 63빌딩 중국 식당으로 딱 모시더라고. 근데 그분과 그분의 아들들 사형제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부 저를 딱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신혼 에베네셀 대그룹 그분 그룹 회장에 박성철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 부부가 다 장로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인데 83세 되신 장로님이신데 큰아들은 목사님이요, 나머지 삼형제가 다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다 저에게 다 하고 의전을 다 마치고 쭉 앉아서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지금도 한 번도 전도사님들에게 말을 놓거나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시는데 지금 약간 치매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간증을 쭉 하는데 제가 다시 와서 그분의 간증을 쭉 듣게 됐어요. 그분은 그 전라도 그 신안 자은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됐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서 자랐다 그래요. 목포 중학교, 목포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고아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한양대학교를 나오고 그 열심히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공보 비서를 하다가 정치 쪽으로 가다가 결국 그쪽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조그만 이런 털실 고기 그 일을 시작해서 50주년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30대에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그 고아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주일학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간직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앞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든지 교회를 이 땅에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100명의 내가 신학생들을 내가 세워서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공예배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억 원씩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틀란타 베델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150개 교회를 세웠다고. 여러분, 돈 있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그 63 빌딩에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월요일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에서 그렇게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꿈을 붙잡고 자기는 죽을 고비를 몇 번,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 장로가 암인데 그 암을 붙들고 선교지에 가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를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자기도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붙잡고 나왔는데 지금 그 신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0,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가 정치적인, 본인은 그래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가지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최고 어려울 때에 120억인가 들여서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지금은 다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주식적인 것도 하나님 크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간직하면서 저에게 계속하는 얘기가,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꿈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는데 그 별을 연구하는 중에 뭘 봤냐면은 지금 별 하나가 나타나. 그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별을 따라 그리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보자. 그들이 그 꿈을 따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꿈을 향하여, 별을 보고 꿈을 향하여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동방 박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 하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 다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꿈을 주었는데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꿈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든 자녀,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이 거룩한 꿈을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혼란하고 이 어둠에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백성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별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디서 났느냐 막 찾아봤더니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오늘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오늘 설교를 줄여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사업을 할 거지? 만약에 A를 할까 B를 할까 어떤 방법론을 찾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내가 미스터 김하고 할까? 미스터 리하고 할까? 내님은 누구일까?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방법을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그분에게로 인도하여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를 지금 별을 보고 따라가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하나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방법적인 것에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많고 허물 많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 내가 예배하리라. 이 예수님께 내가 경배하리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리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신다면 오늘 동방박사애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경배의 태도와 자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도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꼭 내년도 안에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중심과 가치를 하나님께 쏟으시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뒤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데 12절 말씀,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인도를 받느냐면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실은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가서 그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여 오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을 보존받고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엄청난 축복의 길로 동방박사들이 오늘 사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 한 해에 비전을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내년 한 해에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릴 수만 있다면,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길로, 보호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